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몽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낀 남별 망망한 바다와 내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의 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나. 함께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아멘. 유창한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 그 아름다운 그 따스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온전케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창세기 1장 14절과 23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드렸습니다. 창세기 이 기사를 읽다 보면 너무나도 따뜻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 있고 죄가 없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요.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고 궁창을 창조하시고요. 바다도 생겨난 거죠. 그래서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을 한 곳으로 경계를 정해서 묻이 드러났죠. 그래서 빛, 하늘과 바다, 땅 이렇게 창조했죠. 그러고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빛과 관련해서 두 광명체를 만들고 또 낮과 밤을 그걸로 해서 주관해서 징조와 날과 계절을 만드셨죠. 자, 그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바다와 궁창과 관련해서 바다의 큰 짐승들을 만들고 또 모든 생물과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셋째 날은 땅을 창조했던 것과 관련해서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랄 만큼 짜임새 있게 아주 질서 있게,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됐다는 것이죠. 질서 있게 청연하게. 근데 그가 세상을 창조한 건 우리로 하여서 너 순종하면은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이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고자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자 창조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것이 창조냐 진화냐 여기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은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그죠? 이 자녀를 어디다 써먹을까? 이 자녀가 내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을 듣고 있는 독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고요. 이 글을 들려주고 있는 자는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신화에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의 신화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인간은 신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을 위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신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뭘 했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혹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자 함에 있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함에 있고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내 삶에 있어서 나타내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그들이 나타냈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야만 복이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저주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애굽 신보다도 못한 그런 신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모세가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애굽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서 들려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나타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인식 가운데는 애굽의 신들 가운데 있는 그보다 더 강한 최고의 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라는 것은 없는데 우리 인식 가운데는 하나님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나아. 이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신이고요. 그래서 돈이 신이고요. 그와 같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님 한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근데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되고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되어서 광야에서 모압이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저주하려 할 때도 저주가 아닌 복으로서 선포하게 했던 분이 하나님이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이것이 진화이냐 그것을 논쟁하는 데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짐승 하늘의 새마저도 그들에게 복을 명했다라는 것이죠.
창조하고 복을 명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22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광야에 때 들려줬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는 창조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요.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느냐, 주의를 지켰느냐, 기도를 했느냐, 전도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건 수단인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걸 창조했다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내라. 이걸 지금 광야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칠흑같이 어둡고 춥고 들짐승이 있고 싸나운 짐승이 있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낮에는 그늘 한 곳 없고 타는 듯한 목마름 여기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너를 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린 이와 같은 삶에 놓이게 되면 끝에 가서는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굴 탓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굴 대적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그와 같이 살았으면 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와 같은 삶이 있고요. 저 역시 그와 같은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어떤 시인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과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시인의 노래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다.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 여기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도 바다의 짐승도 하늘의 새도 전부 하나님께서 복을 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했냐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복을 줬어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광야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식도 아닌 걸 이 미물도 이와 같이 복을 주신데 하물며 아들이 너일까 보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광야 속에 던져졌던 이스라엘 자손이나 오늘 현실에 던져졌던 우리나 하나님을 어찌 믿고 있냐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이 너희를 기르지 않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너에게 복을 주신 분이 아니냐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말씀에 있어서 듣는 자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듣는 자는 삶에 있어서 당연히 삶이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길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이어서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떠한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 모든 영광을 입는 것이 있고 단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들불, 들짐승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정도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창조기사 하늘의 궁창, 하늘의 별, 하늘의 두 광명체 해와 달, 이 들에 핀 이 꽃들, 이 모든 짐승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하나님 정도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도로만 믿으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잘하면 복되고 잘못하면 저주의 이 정도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가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우리를 넣으셔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요.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죽이지도 않고요. 모든 것은 아버지께 사랑에 있고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평생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복되고 모든 걸 누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 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기르시는 그 평안 가운데 날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는 그 삶 가운데 복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선포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선전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으사 아버지 이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들 가운데 있는 평안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사 날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평강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다니고 흑암 가운데 다니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날마다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풍족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모든 삶을 벗어던지고
아버지께 나가서 모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화평케 하는 네가 내 아들이라고 명령한 것처럼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가득 넘치는 삶이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분열이 있고 나뉘고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하는 역사가 있사오니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나라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화목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블레싱 처치를 세우시고 아버지 평강의 평강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은혜 베푸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가족 공동체로서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거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사 온전히 온전케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거룩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일찍이 만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정도로만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비는 그래서 내 삶이 잘하면은 복이고 잘못하면 저주이고 아니면은 우리가 또 어떠한 삶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내 삶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써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됐사오니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굴빛을 비추사 날마다 주님과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나누고 어린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와 넉넉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었고 먼저 믿게 된 우리가 광야에서 나온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본을 아버지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와 보여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과 시간과 아버지와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과 이 시간과 몸을 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주시었고 하나님께서 덮는 은혜로서 아버지와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만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드려지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